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먼저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모든 농사를 져도 그 곡식이 있고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했듯이 충실한 알곡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알곡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신앙에 탈을 쓰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단자들인데 그 이단자들은 그냥 뭐 교리를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라기보다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체가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바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음을 순수하게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럼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은 일단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다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막 암송을 하고 뭐 진리를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 만든 뭐 파스대 무슨 이제 영원한 진리 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런 책들을 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벌써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완전히 세뇌시킨 겁니다. 세뇌라고 말을 하는 게 낫죠.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다 전도관 출신이잖아요. 박대선 전도관 출신이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싸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는 뜻은 처음에는 이렇게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몰몬교 같은 경우도 몰몬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조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은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미 교과서는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또
덧붙이는 것이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몰몬교의 그런 몰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걸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신비적인 걸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는 원래 신비 속에 속해가지고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워낙 그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귀하고 그 성경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구약에 우리가 사건들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 율법책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했던 것 보면은 성경이 너무 그 당시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성경이 너무 많은 이제 책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에요.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이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것이 됐어요. 성경을 번역하지 못했다면 마틴 루터는 지도 새도 없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함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의 그 젊은 정말 수도사이면서 젊은 신학자가 자기의 저기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주장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개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행위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은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죠.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이 이단들, 이런 모든 잘못된 그런 영향들,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일단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그들이 거짓말하고 또는 이제 타락적인 모습, 이제 그런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죠. 지난번에 한국의 유병헌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이단들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금욕주의, 그런 금욕주의에, 그런 영지주의에 속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잘못된 것이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몇 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무슨 어떤 허탄한 신화, 망령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주 생명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학책도 읽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꾸며진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소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 동성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상영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다 그걸 몰아가고 그걸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꼴통으로 하는 것처럼 보고 그런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계속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유명한 선수 프로 선수들이 되고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 노력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돈에 매혹되어 있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잘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데 삶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가 염려하게 된 게 뭐냐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회자로서 안수받은 것을 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전심전력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친 일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가 참 영적으로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저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훈련과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는 올바른 신앙과 또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또 그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이단과 많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또 바른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열매 맺고 성숙된 그 신앙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나 또 모든 이웃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